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우리 삶의 기준을 말씀을 중심에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또 말씀이라는 이 딱 자체가 성경은 캐논이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잣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림줄이 있듯이 건축에 다림줄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를 끌어가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자. 말씀은 주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여라. 너의 온 의지와 뜻을 담아서 너의 마음, 뜻,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살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고 있었고 또 한쪽은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또 가야 되는데 이 갈등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세상을 따라가다가 우상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리고 떡만 취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택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몰래 어두움으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받을 저주까지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해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고 또 아버지와 아들, 딸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내가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야말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선교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더니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였다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도 모자라지 않도록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연말이 되었을 때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은 영원 불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 24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부족하지 않도록 올래도
나의 하나님이 바울에 쓸 것을 채워주듯이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올해도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형편 자체가 여기저기 사망의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사망의 그늘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며 올 한 해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평안함의 은혜를 또한 주실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일에는 여러 가지 분주하면서도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입니다. 그 일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해 주신다는 약속에는 전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라.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하라.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채워주겠다. 우리는 언제까지 내가 1순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아니라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일정표가 언제나 1순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순조롭게 가기를 원합니까?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때,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바로 우리에게 평탄함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도 한 청년이 기도를 했습니다. 취직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해외에 우리 학생들과 같이 수련회 갔을 때, 비전 트립을 갔을 때에 그가 필리핀에 가서 생각한 것이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취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마다, 말씀을 붙들 때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기준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에 리더십을 이어갑니다. 불안하지요. 염려가 되지요. 어떻게 감히 내가 모세께서 하시던 일처럼 그런 능력을 행할 길도 없었습니다. 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감정으로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말씀을 붙들고 치우치지 말고 나가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는 비결이 좌도 아니요 우도 아니라 그대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올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 형편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느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매스컴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비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를 평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새 힘을 주시는,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말씀을 제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이제부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는 주님이 늘 같이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 있다 할지라도 물을 겁내지 말라. 불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물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도 너를 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변이 사반이 지뢰밭처럼 이제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나를 위하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 부모님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고 뿐만 아니라 너를 의롭다고, 의인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다고 말씀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내가 아끼고 내가 위하는 아들, 딸들을 손댄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끌어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32절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아끼지도 않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나머지는 내가 왜 안 주겠느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주 예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왜 안 주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왜 못 주겠느냐,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신뢰하라. 우리 주님이 아끼지 않고 금년에도 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잖아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함으로부터 빠이빠이 하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완벽하지 않은 너를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노라, 불의한 너를 내가, 죄인된 너를 내가 친구 되어 주노라, 그러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난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저는 늘 붙들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읽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앞에 재앙이 없습니다. 평안입니다. 희망입니다.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우리에게 준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생명과 희망을 줍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미래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서 여전히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지요.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남은 세월에 두려움으로 세월을 맞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속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사랑으로 채워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을 공급받으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죄책감에 시달릴수록, 두려울수록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을 뿐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두려움은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 능력과 기적과 응답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원래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셔야 됩니다. 원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함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도 몰래 스쳐가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쁜 일이 내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저러다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질병이 내게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 계속해서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혹시 해고되거나 내 직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는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을 걸 압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핸드폰을 열어서 말씀이 자동으로 쭉 나오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몰래 잠을 잡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으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말씀을 또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으로 벌써 밤에도 무장이 되고 아침에 오기도 전에 또 일어나기도 전에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떠나지 않도록, 그럴 때 그 말씀이 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평안함을 주시지요, 위로를 주시지요, 담대함을 주시지요, 불안함이 사라지게 합니다. 불안한 것들이 주변에 깔려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힘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뚫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생함을 주실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양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보약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암송을 하기도 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을 기웃거릴 것입니다. 염려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근심이를 또 데리고 옵니다. 또 걱정이를 데리고 옵니다. 또 저 건너 있는 불안이를 데리고 옵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가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으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먹지 못해서 굶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없어서 굶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농사 짓지 않아도 야채가 배달되었습니다. 과일은 얼마든지 주변에 있습니다. 쌀이 묵어나갈 정도로 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 주변에 빵가게가 널려 있습니다.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1년 내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원래는 공급을 중단했습니까? 우리가 하지 아니하도 얼마든지 먹을 거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입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사찰에 맞도록,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백화점이 있으며 우리가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옷들이 쌓여져 있는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에 필요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채워주십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셨으니 강건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버리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한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세 가지를 우리 한번 다짐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첫째로 큰 소리로 시작.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둘째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셋째로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자루나 우리치고 치우치지 말고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 송구영신님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같이 다니엘 10장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실 모든 분들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건강하시고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